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창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금 사과 같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24장까지의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이는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유다왕 히스기야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거나 또 거기에 남아있거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많이 내려온 것처럼 많은 그 학자라든지 또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이제 유다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 앞에 등불,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유다의 운명 앞에서 어떤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중흥과 또 재건의 몸짓이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때이고 또 그 히스기야의 그런 의도 중에 하나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명령해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대편집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들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다든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가르치셨던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뭐 수만 권의 책이 나오겠지만 내가 몇 가지를 적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들의 책, 인간의 책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성경을 균형 잡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살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서의 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왕에 대한 어떤 존경 또 중요한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 속에 숨어 있다.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며 이 일은 왕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어하라. 그리하면 장색인데 이 장색은 이제 그 금이나 음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죠. 이제 그 만드는 장인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비유인 거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은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순전해서 이제 순결해져서 견고하게 선다. 이렇게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 간신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제 아첨하거나 당신은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는 신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어서 당신 저 내려가서 저쪽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네가 낮은 자리에 있는데 왕이 오든지 누가 이제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당신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리 오셔서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잠언에 있는 내용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잠언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옳고 그름을 누군가와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려고 할 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너무 성급하게 또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너가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은밀한 이야기까지 비밀이나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인 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벌써 이제 말에 실수가 생기는 것이고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오히려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고 또 실수가 뭐 허세나 과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욱한다고 할 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하는 어떤 제스처나 말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합당하게 말한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슬기로운 자를 책망하는 것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장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사려 깊은 자죠. 진리를 찾는 자, 사려 깊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 또 그것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 이제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느냐. 꼭 신하와 어떤 그 외교 사절로 가는 신하의 어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형편에 살펴볼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의 어떤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추선한 날의 여름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거는 이제 허세인 거죠. 이 허세하는 것의 대표는 사실은 보증 서는 것도 허세의 대표적인 것,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가족도 아닌데도 자기가 해주겠다고 한턱 내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허세하는 부분들은 비 없는 구름, 바람과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뒤에 이제 결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결하고 정직하게, 정결하고 겸손하게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며 이웃과 다투지 말고 남의 은밀한 일을 발설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비이다. 비록 인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설명해 내지만 인간의 영역 밖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자신을 찾도록 신호를 주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알려지고 발견되어지시기 위해 계시라는 당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 안에 어둠이나 거짓이 없는 빛이라는 분명하고 근본된 사실을 믿는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에 품은 자는 마치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어디서 시작되고 끝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슬프고 지친 자들의 이마와 볼을 부드럽게 만져주며 얼굴에 땀을 식혀줄 줄 아는 존재가 된다. 나도 그런 바람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신비를 내 마음에 품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싶다. 정련된 금이나 은은 그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무가치한 것들, 무지한 자들로부터 내 삶이 분리될 때 내 삶 속의 의로움이 온전해진다. 낮은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 의시되지 않는 겸손함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자. 특별히 내 앞에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을 때 더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비굴함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로운 처신의 문제이다.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예의와 겸손, 온화한 말씨가 필요한 때이다. 비판이 험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겸손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면 조언은 폭력이 되고 제안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 나는 얼마나 자주 욱할 때가 있으며 아직도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의 태도를 갖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길이 나에게 아직도 참 먼 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소식을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전달해주는 충성스러운 사자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며 아무 말이나 아무 말투나 내 감정에 휩쓸려 쏟아내지 않고 지혜롭고 온화하게 사랑과 겸손으로 배려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게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청하며 수용할 줄 아며 사랑으로 말할 줄 알고 사랑으로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위의 권위들 앞에서 내 동료와 이웃들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